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40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광야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간추린 성경 역사에서 보게 되면 지금 모세와 출애굽 시대에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간추린 성경 역사는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의 주민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기성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친족이 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을 빼앗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적대하던 다른 모든 나라들과는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마침내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어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를 시키고 여호수아를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이스라엘, 언약 파기자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킨 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눕니다. 새로운 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제 그 본질을 갖추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애굽으로부터 구속과 시내산에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경험한 이 일은 단 한 가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에덴인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위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간추려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 선포하라고 하신 저 유명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지속적으로 채워주심, 타락한 창조계를 치유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3계명이 그들에게 상기하는 바와 같이 그분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함으로써 헛되이 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나라의 조직과 관리에 있어서 성막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능을 합쳐놓은 자신의 독특한 사역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 안에 있는 시온소에서 계속 말씀하시며 그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성막이 건립되자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 위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느낌은 구름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데서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는 언제나 백성은 그들이 쉴 장소에 이르러 멈출 때까지 계속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순례자인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다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라는 목적 때문에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전사이십니다. 이처럼 구름이 움직여서 출발할 때를 알리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그리고 그 괴가 쉴 때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 파기자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놀라운 것은 없으며 계속적으로 반역하는 백성에 대한 그분의 인내와 선하심보다 그분의 은혜를 더 잘 예증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에게서 떨어져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원망하였고 공공연하게 반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아마 의도적으로 야훼, 여호와 대신에 다른 신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행위였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일 이 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얻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위한 일종의 대조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죄악된 상상의 산물인 신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만이 그들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레위인들은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성막의 수호자로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백성은 이동합니다. 그런데 반역은 너무도 자주 발생하는 일상사처럼 되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모세의 독특한 선지자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어느 선지자하고도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마주보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언하십니다. 다시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심판 가운데서 은혜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반역들 중에서 특히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한 일은 주님의 인내하심을 가장 크게 시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들 중 10명은 자기들이 본 상대편의 강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사람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주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소동하는 바람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싸늘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그들을 위해 모세가 기도하였고 이로써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가해집니다. 애굽과 출애굽 때 이적을 경험한 세대는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로운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역한 일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해진 사실은 이스라엘은 도저히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암울한 사실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불신실함과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압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신실하심이 강조될 때마다 우리는 놀랍게도 인간의 죄 문제가 돋보이지 않는 한 구원 사건에 의하여 진정으로 극복될 먼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망하는 백성에 대한 심판으로서 무서운
독사들을 보내는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할 데 없이 놀라운 방법으로 광야에서 예시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 가운데 장대를 세우고 그 끝에 놋뱀을 매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는 오직 그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에서 어떤 분명한 논리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다만 약속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일어난 위와 같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낙원을 거절한 일종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들의 주님이신 그분과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절합니다. 이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 선물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성은 그 언약 관계가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킴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후에 새롭게 어른된 세대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야에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한 모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은 신명기는 조약적인 언약의 형식에 따라 기록되었으며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움직이게 될 새로운 세대에 대한 언약 갱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첫 부분은 민수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추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그분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광야에서 드러난 그 백성의 불신실함과 반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기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언약은 조건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순종해야 할 언약의 규정들을 되풀이하여 말해줍니다. 이것들은 신실해야 할 언약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이 규정들은 여러 제재, 즉 만일 내가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순종치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복과 저주는 신명기 곳곳에 나타나 있지만 이것들이 집합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이처럼 이 책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언약의 복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을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나라가 그러한 책임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자연히 언약의 복들을 거부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런 반역은 마땅히 복들의 철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이외의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의 목적을 그토록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이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목표는 이스라엘이 그 좋은 땅, 즉 새로운 에덴에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적들을 자기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자기들이 의로워서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좋은 것은 그들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다른 어떤 나라가 받는 악한 것을 그들이 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명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게 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멸망에 대한 위협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단지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낮춰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역사에 대한 느낌은 우리가 신의 산 언약에서 전에 느꼈던 것과 일치합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라는 요구가 주어집니다. 순종은 할례라는 표시와 같은 단순한 형식적이거나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는 가족을 언약사회의 기초단위로 보는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선택과 언약의 요구와 구속에 대한 지식은 가족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율례와 규정들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준 구속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의 마지막 강화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복을 선포함으로써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해 드릴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갱신된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회복된 세상에 대한 약속들에 함께 정리해 봅니다. 먼저 간추림입니다. 회복된 땅을 갖지 못한 회복된 나라는 마치 에덴 없는 아담과 하와 같을 것입니다. 그 땅을 소유하리란 약속은 타락으로 인한 모든 악한 영향의 제거를 의미하는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한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제사장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주요 주제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심,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중심 낱말들은 복과 저주, 믿음,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들어가기에 실패함, 그리고 앞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로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